8월 넷째 주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선과 악은 늘 현재를 살아가는 시대뿐만 아니라 늘 존재해왔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악의를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말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선과 악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볼 때 누군가는 자신에게 좋은 사람, 누군가는 자신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정의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는 사탄의 말장난에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를 주거나 감당하지 못할 일을 자기 스스로 쟁취하려는 억지스런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의 말로에는 저 영원히 불타는 사그라지지 않는 고통의 순간들을 맞이할 지옥으로 향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고발하는 참소자요, 기만하는 자요,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접촉이 많거나 그런 사람과 오랜 사귐을 가질 때 속임수나 거짓말로 대변되는 거짓의 속성을 지니게 됩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정화하는 바로 그것들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자신이 경험하거나 상대가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목사의 직분을 받은 남편의 살아생전 제가 사모의 직분을 맡았을 때 일입니다.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일찍 결혼한 저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미도나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어르나 그 방법을 몰라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지만 사모 때 그때가 아니면 가장 가까이 교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남편이 부목사 시절 부산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담임 목사이신 고현복 목사님께서 아내를 열고 혼자서 사시다가 양딸을 맞이하여 같이 살고 있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댁을 찾아가서 양딸의 속옷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오해를 한 것이 사건의 시초입니다. 양딸과의 관계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는 두 갈래로 갈라서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지키자는 편과 반대하는 편이 되어서 서로가 교회를 차지하려고 세력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소방차까지 불러 물대포를 쏘고 계란을 던져 공격하는 등의 양쪽의 진영들이 모두가 생각과 정신과 마음이 사탄에게 조종당하였던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제3자의 입장에서 충격적이지만 스쳐 지나갈 수 있었는데 당시 부모사였던 저의 남편이 낯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반대편에 서서 전도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시 겁을 먹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들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서 우리는 그런 비참한 만료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교인들이 무섭고 교회에만 가면 지레 겁을 먹고 새벽 기도에 가면 누구를 죽여주세요, 또 누구는 없어져야 해요. 나는 기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것이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같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악의를 내어 던지지 않으면 뼈를 깎는 괴로움과 후회가 피눈물을 흘리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책만이 길입니다. 바로 그런 끔찍한 간격 속에서도 분명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있기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명에까지 도달해 있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미혹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 죄의 자국들이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연합하고 하나됨이 이렇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건을 이유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다시금 사탄에 속아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일이 없게 하는 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받고 전하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길길이 남아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악의 존재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새로워진 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과 진실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그 약속을 성경 말씀처럼 지키면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실수한 것을 하나님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기 실수를 하나님께 돌리곤 합니다. 이러한 거짓은 분수에 넘친 가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욕심을 채기 위해서 거짓을 행합니다. 거짓은 열등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열등의식이 많으면 비굴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게 됩니다. 또한 거짓은 교만할 때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월의식이나 남을 깔보는 마음이 생길 때, 또는 내가 남보다 좀 더 잘났다고 착각할 때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또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이 몸에 배어서 가장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으면 말하는 느낌이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외관은 그렇지 않은 척해도 속마음의 거울을 비출 때 우리는 자신이 거짓된 존재임을, 이존적인 존재임을 자각하지만 그러한 그들이 당연한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는 합니다. 주로 그러한 생각이 들 때는 우리 딸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방황하는 아들이 몰고 다니는 외제차의 빛을 갖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든 적이 있습니다. 딸은 일찍 철이 들어서 19살 때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20살 무렵에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딸은 밤낮으로 고생했지만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또 집에 올 때마다 저에게 생활비를 조금이나마 보태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도 모른 채 오로지 빚 갚기에만 몰두해서 딸의 통장을 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쉬는 날을 배정받아 집에 오던 날,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오는 딸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통장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딸은 돈을 벌면 전부 저에게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서 딸의 돈을 사용하려고 생각하던 찰나에 딸과 마주쳤던 것입니다. 딸이 3조 3궤대로 밤낮이 바뀌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쉬지 못하는데 그날이 마침 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딸은 배신감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20대 어린 나이에 아이에게 보여줘서는 안 될 모습을 돈에 허덕여 눈이 멀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저의 거짓된 허물이 드러났고 하느님 대신에 돈을 우산으로 삼아 힘든 형편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우수하고 딸이 대학을 포기하고 20세 직장 생활의 전선에 뛰어든 딸이 다른 지방으로 처음 입사하던 날 같이 가주지 못하고 역시나 빚에 허덕여서 마트에서 일한다고 딸을 바래다 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식의 돈을 훔친 도둑질하는 엄마의 잘못된 심정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끝없이 가슴 찢어지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나서야 겨우 지금의 저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할 부분은 성품입니다. 못난 성격을 못 고친 사람들은 새벽기도나 철학교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성경을 백독해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성격부터 고쳐야 합니다. 내면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못된 성격, 화를 잘 내는 성격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방법은 바로 화내는 것입니다. 화를 오래 품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향해 채찍질을 들고 상을 엎었었던 것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나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감정적인 화나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합리적인 분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나 불의에 항거하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분해서 화를 터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거나 정직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른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화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끝내 화가 사람을 지배하여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깊이 연구하기 전에는 저는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를 내본 적도 없고 늘 참고 살던 자존감이 낮고 상처가 많은 저에게는 억압의 자리만을 본능적으로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분노에 대해서 오래오래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분노라도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나워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공격적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분노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의를 이루고 용서로 분노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동기는 미움이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고쳐주고 사랑으로 건면해야지 미움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오래 품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해결책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사탄의 세력을 끊어냈었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서로 도둑질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착취하고 속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것을 성공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에서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봉사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이만큼 월급을 갖다 줬으니까 너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를 취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남편에게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아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국민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재산을 빼먹고 정부는 어떤 논리를 대서든 국민의 것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서로 쏘이고 착취하고 도둑질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 사회는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구제와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돈과 자기 시간과 자기 애정을 쏟으면 세상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면 자신이 쏟아놓은 말들을 대부분 후회하며 쓸쓸해합니다. 입을 열면 자꾸 필요 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많이 저지르려니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상 은혜는 쓸데없는 말로 다 쏟아버립니다. 특히 성경 공부 때 받은 은혜를 거기서 대부분 쏟아버립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다 소비합니까? 헛된 말로, 필요 없는 말로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니 성경 공부를 해도 변한 것이 없고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10년 믿어도 변화의 발진이 없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짙은 논란도 조심하십시오.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하를 삼가십시오. 그것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세상적인 농담과 하저로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성격, 처지, 특히 신체적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모든 일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잊기 쉽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주기 쉽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보다는 타인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기를 위해 사신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성경만 얘기하십시오. 전도 간증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 얘기하십시오.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꼭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침묵하십시오.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요 은혜를 끼치는 방법입니다. 욕하고 흠보고 덥스럽지 못한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먼저 비참해집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거나 근심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근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5가지 형체의 못된 성품이 있다고 말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친절한 마음과 불쌍히 여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도박장이나 술집에서는 사은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독한 소리, 고함 소리, 화내는 소리, 떠들고 비난하고 헐떠는 소리만 가득하고 좋은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인자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서로 도우려고 합니다. 위기에 몰린 다른 사람들을 감싸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는 서로를 이해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말로 이 5가지 성품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우리 안에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 시작할 것이며 비로소 사탄이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하는 인내의 결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체험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허물로 쓰러져 가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순종의 말씀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 행동하지 못하였기에 목회자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이켜 주님께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장의 폐부에 꽂히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탄이 달아나고 마귀가 물리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종이 된 우리는 오늘도 부끄러운 하루를 보냈음에도 양심에 화인 자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망이 사그라져가는 저 처익혀진 불꽃처럼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영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생겨서 말씀의 근과 투과 모든 영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매일의 역사심이 크셔서 우리를 날로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부족하고 약한 우리이지만 그날이 오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